문화전쟁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동의 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노동의 맛. 같은 사과라도 사과의 맛이 다 다르죠. 어떤 거는 시금털털하고 어떤 건 또 아주 달짝지근하고, 찌개도 그래요. 찌개도 어떤 것은 아주 보글보글 맛있게 끓는 찌개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시원섭섭 한 2% 부족한 그런 찌개도 있고, 영화도 그래요. 어떤 영화는 정말 재밌어요. 정말 맛깔나게 재밌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시간 아깝고 돈 아까운 영화도 있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또 어때요? 옷이 그냥 날개다 하는 것처럼 정말 멋있는,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옷이 있는가 하면 안 입는 일만 못한 그런 옷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정말 맛있고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재미없는, 맛없는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맛은 무엇으로 결정할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저 사람 멋있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멋깔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할 때 그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그건 바로 일입니다. 일에 대한 태도. 저 사람 일하는 거 보니까 됐어, 저 사람 일하는 거 보니까 진짜 진국이야. 그 일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맛과 멋과 색깔을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재미있게 일하면 재미있는 인생이 되고, 맛있게 일하면 맛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멋있게 일하면 멋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차피 평생 동안 일할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 사람은 일꾼으로 태어났어요. 일꾼으로. 노동자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일하는 존재. 가정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또 교회에서 일하고, 평생 사람은 어디 가나 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을 향해서 책망하실 때 평생 일하는 존재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수고로이 일을 해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평생 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한 태도가 우리 사람의 맛과 멋과 됨됨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노예들과 그 노예들을 데리고 있는 주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는요 노예들도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 노예들이 섬기는 상전도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독특하고.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저것은 진짜 딱 종의 태도고, 저것은 아주 불의한 상전 같은 그런 태도로 이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분명히 집에서는 상전인데 교회에 오면 종처럼 종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집에 가면은 종인데 교회에 오면 상전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결정할까요? 일에 대한 태도. 교회에서의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교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회에서 그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면은요 사실은 이게 이중적인 의미예요. 하나의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은유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상전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은유적 표현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귀의 종,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 만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서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땅의 모든 일을 딱 접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 부르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영적인 삶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들어오는 이 종들, 성도들에게는요, 교회가 좀 독특한 곳이었어요. 그 종들에게는 교회는 완전히 독립된 생활 공간 아닙니까? 교회에 가면 자기는 주인이에요. 집에 가면 종이에요. 교회 오면 자기가 집에서 섬기던 그 상전도 한 형제요, 한 자매로 그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모두 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에게 예배하고 그에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나 종이나 다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는 분명히 종으로 행동하고 종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교회에 오면은 주인이에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종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자기의 몸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결국 교회 일이란 자기가 자기 머리와 몸 대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일. 그런 의미에서 집에서는 종이었지만 교회에 오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강요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지만 교인들은 누구나 자기가 그 교회의 주인처럼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아, 너희가 교회에서 주를 위해 기쁨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것처럼 집에 가서도, 너희 직장에 가서도 그렇게 기쁨으로 성실하게 너희 육신의 상전들을 섬겨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시의 골로새 교회 그 성도들, 그 종으로 살면서 그러나 교회에 와서 주인된 기쁨을 맛보고 있던 그런 성도들이 들 때는 얼마나 기분 나쁜 이야기겠어요. 내가 교회에 와서 좀 대접받고 교회에 와서 좀 떳떳하고 교회에 와서 좀 주인처럼 행세하는데 육신의 상대를 섬기는 그런 일에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섬기라 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 오늘 이 소풍교회라는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그가 교회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맛과 멋이 그리고 됨됨이가 결정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교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삶의 수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가 대하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한 태도가 어디서 결정이 난다고요? 교회에서
행하는 우리의 일에 대한 태도에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그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를 강의를 할 때 이 골로새서의 강의 타이틀을 문화전쟁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절대로 이원론적이지 않아요. 교회에 오면 거룩해지고 세상 나가서는 세상 법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윤리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윤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법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될 그런 부담도 혹은 윤리적인 어떤 책임도 그런 것에 구속되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법은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와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동일하게 그 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요 어디서나 동일해요. 어디서나.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많은 일들과 더불어서 행하는 이런 행위가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컬처, 이것이 바로 문화란 말이에요. 내 삶을 경작해내는 일, 그것이 바로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화는 공기와 같은 것이고 문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문화는, 성도의 문화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는 전혀 다른 그런 문화의 양상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이 일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이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하는 것이고 자식 때문에 일하는 것이고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일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욕망과 욕구와 욕심을 채우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일은 우리의 노동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그 노동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그 노동, 그 일에 진짜 맛을 내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참된 맛깔나는 그런 일이 되게 만드는 것은 세상 요소를 첨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일은 어때요, 여러분? 저 일 재밌는 일이야? 그 일 보람 있는 일이야? 저 일 한번 해보고 싶어. 그 동기가 뭡니까? 그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고 그 일에 내 마음을 던져 넣을 수 있는 내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명예예요.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저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저 일을 하면 그래도 홈사라고 남들 앞에 명함이라도 내놓을 수 있어. 저 일을 한번 하면은 그래도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어.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에 매료되게 하고 그 일을 하게끔 하는 동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게 되는 동기는 하나님에게서 와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그 모든 일, 그 모든 노동에는 그 노동의 맛을 내는 것은 세상 양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노동행위가 우리 인간의 노동행위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일을 하신 거예요. 타락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태도로 일을 하셨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에 아들까지 거기다 내던질 정도 그런 마음을 갖고 일하게 하신 건 도대체 뭘까요? 돈 때문일까요? 명예 때문일까요? 편하게 쉬고 싶은 것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노동에서 우리 인간의 이 노동의 맛을 내는 세 가지 양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첫째로 주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둘째로 창의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노동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 오늘은 그 세 가지 양념 중에 첫 번째 양념만 소개합니다. 첫째 양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체성. 따라합시다. 주체성. 주체성.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태도, 가장 중요한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주체성. 곧 주인의식이라는 말이에요. 주인의식.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노동은 종으로서 하신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하신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종으로 일하셨겠어요? 옛날 한때 노동은 노예들의 것이었어요. 노예들.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거죠. 노동은 노예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규정을 짓고 그렇게 사회를 끌고 갔어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노동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은 이 노동자를 가진 자들에게서 착취당하는 계급으로 봤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투쟁하는 계급으로 전락을 시켜버렸어요. 아주 공산주의는 악랄한 거예요. 이 노동자들을 뭘로 봤어요? 착취당하는 계급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착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투쟁해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 인간을 규정지어버렸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본주의는 노동자를 싹군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겨우 돈만 바라보고 겨우 임금만, 자기 욕망만 채우기 욕망 때문에 일하는 존재로 전락시켜버렸어요. 여러분, 노동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일을 하셨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밝히시고 붙으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오셨어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만물의 그 타락한 만물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거기에 내동댕이 주신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노동에, 그 모든 일에 분명하게 가져야 될 태도는 뭐라고요?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 주인의식을 가져야 일이 재미있어요. 종의 의식을 가지고 일하면요,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요, 저 사람이 직원인지 아니면 주인인지 금방 알아보잖아요. 물 한 컵 갖다 주는 것도요, 저 사람이 주인인지 종인지 금방 알아요. 주인은 주인의식 가지고 해요. 종은 뭐 때문에 해요? 돈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꼭 그런 것만도 안 해요. 주인이 종의식 갖고 일하는 사람 봤어요, 저도. 자기가 식당 주인인데 종처럼 일해요. 도대체 주인의식이 사라져버렸어요.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어요, 주인의식.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싹꾼이에요, 싹꾼. 그저 싹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저 대가만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나에게 줘야 된다. 늘 그것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종은 그저 싹이 많아야 합니다. 싹을 바라지 않고 일하는 일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주인의식이 없는 일꾼은 오직 싹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내게 어떤 일들이 주어졌든지 간에 그 일들을 그냥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싶어서 하는 것, 뭔가 조그만 이득을 바라고 그저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면서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독일 수밖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주부가 하루 종일 집에서 하는 일을 가사노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주부가 가사노동을 어떻게 합니까? 마지못해 합니까? 내가 저 인간을 왜 만나가지고, 내가 왜 결혼해가지고, 내가 왜 이러고 사나? 그 주부는 몇 점짜리? 물론 가끔 힘들어서 짜증이 날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주부가 가정에서 대가를 바라고 일합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은 내 남편이 이만큼 해줄 거야, 이런 걸 바라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가정의 일들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 주부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응? 안주인이라고 그래요. 안주인.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주부의 이 다른 이름으로 안주인이라고 그랬어요. 남편을 뭐라고 불렀어요? 바깥양반. 주부는 안주인, 남자는 바깥양반. 집안의 모든 살림을 다 주부가 책임지는 거예요. 종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옛날에 그 아주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일하면서 잔소리를 들으며 일해야 했던 며느리들은 참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죽을 맛이었습니다. 엄하고 꼬장꼬장한 시어머니가 주인이고 며느리가 종이었기 때문에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그 꼬장꼬장함 속에서도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때는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에 들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눈가림이라. 눈가림이라. 잘못됐다는 거죠. 시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가 일하는 목적이라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장과 상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가 일하는 목적이라면 그것은 틀렸다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 정도도 못하는 일꾼도 많지만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일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가 하는 일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가 집에 돌아가서 하는 그런 모든 일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주님께 하듯 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한다면 그는 어디에서든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항상 계약관계처럼 일을 한다면, 주종의 의식을 갖고 일을 한다면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종일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말하는 물건이란 소리를 듣는 그런 종, 옛날에는 종을 말하는 물건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그 종은요, 오직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최상의 일꾼이었어요. 그게 마땅한 것이고 그게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 하나님은 훨씬 더 그 높은 방향의 목표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사람들의 눈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은 우리의 일에 대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지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그것은 눈가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눈가림. 사람을 기쁘게 일하는 것도 얼마나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일하는 것도 대단히 잘하는 것입니다만 그 정도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든지 어떤 일을 누가 맡겼든지 간에 누구를 대하든 주님을 대하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의 종이면서도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의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그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갖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어요. 무릎을. 야,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을 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분리되고 이원론적으로 살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이 문제가 뭐냐면 교회 와가지고는 거룩한 척해요. 교회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고 교회 와가지고는 다 믿음이 좋은 척 생활해요. 그런데 예배당 문만 딱 벗어나면은 세상 법의 통치를 받아요.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요.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저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돈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안 되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비록 집에 돌아가면은 상전을 섬기는 종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종의 모습을 끝까지 가지고 살지 말아라. 누구를 섬기듯 하라? 하나님을 섬기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사람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될 때 돈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될 때 마귀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주인을,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우리를 죄와 사단의 손아귀에서 자기 목숨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돈이 나를 이렇게 시킨다고 내가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시킨다고 그것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세상이 우리에게 뭘 시켜도 우리 거기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어떻게 유혹을 해도 무릎 꿇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면서도 돈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면서 사람에게 얼마나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외치고 자기는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아요.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아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아요. 유혹이 시키는 대로, 미혹이 시키는 대로,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의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을 뛰어넘고 세상의 윤리를 뛰어넘고 세상의 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3장 24절에서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삶을 살면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상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셔서 마귀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작은 미혹, 작은 유혹을 따라서 돈을 섬기겠습니까? 세상을 섬기겠습니까? 사람들을 섬기겠습니까? 마귀를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예화로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야, 기쁜 소식이다. 내일 아침부터 너희들 우리 집을 다 떠나거라.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제는 우리 집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나가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 주인의 말을 들은 종은 갑자기 다 기가 막혔어요. 말이 자유지 갑자기 나가라 그러니 어디 가서 살아요. 어디 가서. 주인의 말을 가만히 새겨드리면 자유로운 거지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한술 더 뜨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이 마지막이니까 너희들 그동안 나한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밤에 그냥 나가지 말고 밤새도록 새끼줄을 좀 꼬아놓고 나가거라. 가늘고 이쁘고 튼튼한 새끼줄을 가급적 많이 꼬아놓고 나가거라. 그랬대요. 이게 종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화가 막 치면 이런 부정한 주인 같으냐고. 아유, 저 가진 놈이 더 한다고. 그래, 내일 나가라 그러면서 오늘 밤에 밤새도록 일을 시키다니. 에이, 못된 주인. 이러면서 털털털거립니다. 그래서 막 새끼를 꼬는 동 마는 동 막 지푸라기를 탁 뭉쳐가지고 비비비비 꼬는 동 마는 동 그랬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 종은 주인이 마지막 부탁이니까 마지막 주인이 부탁한 거니까 그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고 싶어가지고 탁 침을 발라고 확실하게 아주 가늘고 아주 튼튼하고 긴 새끼줄을 많이 꼬아놨대요.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집합시켰습니다. 자, 이제 자유다.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거라. 그동안 나를 위해 일한 것 고맙다. 그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겠다. 너희들이 밤새도록 꼬아놓은 그 새끼줄에 이 엽전꾸러미를 마음껏 꿰어가지고 나가거라 그랬대. 어이 종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이 꼬아온 새끼줄에다 넣으려고 그랬는데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엉터리같이. 그런데 성실하게 마지막 주인의 부탁이니까 그것을 감당했던 종은 짊어질 수 없을 만큼 많은 엽전꾸러미를 짊어지고 나갔다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는 주체성이 있어야 돼요. 철저히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돈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사람이 시키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받고 싶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급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